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시간 너무 많이 했는데요. 10절에 11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를 말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고 이걸 어떻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오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절하고 11절 역시 천사가 이 말을 하죠. 사도 요한에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을 했던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 개정력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는 주어를 빼보세요. 빼버리고 그냥 또 내게 말하되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주어가 누군지 말하는 주어가 누군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이제 의하게 만드는 그런 그 번역을 또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또 그가 말하되 이렇게 하면은 그가 누구냐 할 때 앞에서 말하던 천사, 요한에게 말했던 천사가 말을 했구나. 그게 이제 분명해지죠. 분명해지고. 그래서 천사는 이 예언의 책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 책 곧 계시록에서 말씀한 말씀들을 교회의 신자이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때라는 이 말은 정확한 시간, 어떤 무엇이 일어나는 하나의 기회, 뭘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카이로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때까지 말해놓은 대로 유대인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유대 밖에 그 열방민족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가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에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가깝다는 말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 의미로 아주 긴박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사건들을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일어날 일들이 틀림이 없죠. 그 요한이 이것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먼 미래 사건의 이야기 아니고 요한이 말한 그 요한 당시에 그 시대에 곧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 이제 이해를 일단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때가 가까우니라. 밑에도 같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할지어다.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게 될지어다. 어려운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할지어다.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반복해서 여기 이제 그대로 이 말이 굉장히 반복돼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여전히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은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령어 동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이거는 3인칭 명령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인칭 명령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려고 그는 찌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명령법 명령어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 두 개의 명령어들이 있고 뒤에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속하는 그 측면을 말해주는 명령어들이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앞에 두 개, 그는 불의한 자는 불의를 계속 행할지어라, 행하거라. 이 이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 거룩한 자는 봅시다. 거룩한 자는 앞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요도 뭐 조금 잘못된 거 있는 것 같네. 하여튼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이 말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 말 그다음에 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져라. 이 말이 전부 이제 앞에 거는 능동태, 뒤에 거는 수동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할 때에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럼 A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되죠. A하고 그 B하고 같이 연결해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 뭐하고가 연결이 됩니까? 어려운 자하고 연결이 되죠. 어려운 자하고 낚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하고 뭐하고 또 그럽니까? 거룩한 자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불의를 말하냐 이 말은 성도라 불림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자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게 거룩한 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결국은 믿지 않아서 더럽다 인정함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을 더럽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안 믿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 더러운 사람들은 동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여기 이제 많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요새 지면은 아마 전밭이 하는 이런 걸 하면서 야속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 이제 여기 더러운 사람이라 하는 거면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11절에 나오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그 백성의 의를 얻은 그 믿음을
그대로 그 안에 이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 이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이게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뭐 이런 말을 하노, 뒤에 이제 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회개하라 안 하고 들어온 자를 보고 회개하라 해야 되지, 왜 그냥 방치하듯이 그냥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 이미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뭐냐, 너 그대로 있다가 멸망을 받아라. 아니, 그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임목하지 말라 했으니까.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심판이 다가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 심판이 받는다. 심판 받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왜 이제 영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 사람들이 12절, 13절, 14절에 가보면 그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여기 앞에 말했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문맥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 앞에 11절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 14절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분명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딥니까? 개들과 15절에 말한 것처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튀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 뭐 틀림없죠. 이런 관점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알파, 오메가. 이 말은, 오메가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 수 있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이거는 사실은 아까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주권자 또는 주제자, 그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플라톤이 말한 그걸 따가와가지고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요한이 사실 플라톤이 한 그런 말들을 알아설 수는 있어.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이런 류의 가르침들을 많이 듣고 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도로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제일 어렸거든. 소년과 같은 비슷한 그야말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사랑 복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대가 머물 때 예수님께 기대가 이러고, 마치 요새 좀 큰 형님이 막내 동생을 이래 귀여워하듯이 그렇게 그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배웠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입니까? 자기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걸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새 출발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이스라엘을 명하고 새 이스라엘 새롭게 출발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여기 배운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 요한이니까.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데미우르고스 하듯이 또는 플라톤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저 어떤
무한한 무궁무진한 먼 곳에 있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이데아 세계, 신의 세계가 있다. 그건 완전한 신이 거기에 있다. 완전한 신이. 그리고 이제 데미우르고석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런 거를 이제 창조화가 내보내고 이랬는데, 물질 창조한 건 아니다. 아마 물질이 영원이죠. 영원설이니까. 그렇게 그 신은 사실은 이런 좀 못한 물질을 완전한 신은 창조를 하지도 않는 거지. 않는데, 그 하여튼 이 데미우르고스라 하는 이거는 이 영원한 신이 좀 관리하기 힘드는, 하여튼 그 물질이 영원히 있으니까 그 관리하기 힘든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물질의 세계, 물질을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신이, 좀 못한, 아주 좀 저급한 신이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것이 뭐냐?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데미우르고스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를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런 분.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을 또 이야기를 하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구나. 그리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다 했으니까, 그분이 이 세상도 창조하고 존재케 하고 이것을 주장해 가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시작하게 하고 또 이걸 관리해가고 또 마지막 결과를 완성시켜 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주관한 자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도 주관해서 완성시켜 내시고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을 사실은 여기 한 거죠. 이 말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요한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나 성자 예수님 그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더라. 똑같은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오셨어. 그 성자 예수님이 사역 일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그 속에 계시면서 같이 일을 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살려냈어.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시 살려고, 그 부활시키고 성전시키고 내신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관자구나. 그리고 재창조에도 그분이 주관자. 첫 창조에도 이분들이 주관하신 분이고, 재창조에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을 여기 이제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면서 이 분들을 이제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성도들이다.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교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여기 상이라는 건 뭐냐 할 때, 상을 준다 이렇게 하잖아. 상이라는 뭐냐 할 때, 상이 뭐겠습니까? 상이. 딴 거 없잖아요. 여기 생명이 상이에요. 생명이 상이에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영생을 주는 거, 그게 상이에요. 또 이겁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 밖에 내주는 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내 쫓아버리는 거, 그게 그들에게 줄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을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희 성도들에게 상을 준다. 그럼 상은 결국은 뭐냐? 영생의 상이지. 영생은 받았는데 영생 외에 더 좋은 상을 우리가 또 어디 있을까? 뭐 받고 싶어요? 영생 주고 그러면 또 영생에 또 뭘 더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영생 말고 뭐 금띠를 줄까? 그럼 뭐 보석을 따라 줄까? 보석을 뭐 하겠어요? 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상을 그 영생 자체가 그게 상이에요. 생명남에 참여해가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을 받는다, 특별히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행한 대로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에 내가 영생은 받아놓고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니보다 상을 더 받아야지 이래가 상을 더 받는 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생 자체가 그게 상이니까. 영생 자체가 상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그들의 보수로서 그들이 받을 대가로서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서 이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 상이다. 보수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내쫓았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영생 외에 구원 외에 더 나은 상을 또 별도로 있는 것이 이래 우리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막 봉사도 하고 막 예로 많이 쓰잖아요. 예로 많이 쓰는데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나 특별히 더 받을 건 없네. 다 똑같이 받네. 영생 똑같이 받네. 더 받을 건 없네. 이러면서 이제 난 열심히 좀 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억수로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수로 낙심하더라고. 옛날에 어떤 내 교회에서. 내가 이래 설교를 하니까, 설명하니까 억수로 낙심하더라고. 천국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더 많이 좋은 거 주는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생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면 되죠. 그래서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차등적으로 구원, 영생은 다 똑같이 주는데 상을 따로 더 이제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서 따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7개 쓰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5개 있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한 5개 주면 된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면류관 아예 없고 아주 개털모자 같은 건 있다. 상을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처럼 같은 값에는 개털모자보다는 면류관 하나라도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노력하는 거는 뭐냐? 이 갈 때 그 노력하는 거는 뭐냐? 상을 사실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사는 게 전부 그래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래서 이 상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미 영생은 누구의 예수 믿음으로 다 우리 받아라는 것이고 받아는 이 사람들이 영생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가 없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살겠노? 어떤 희망으로 살겠노?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우리 행한 자체가 뭐 상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을 더 많이 얻고 또는 하늘나라 보석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잔소리 했다가 오늘 또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설명한 거예요. 질문이. 이게 이제 큰 차이거든요. 장로교에서 이등이 할 때 차등상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하여튼 천국에 네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그 상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상의 내용이 특별히 또 우리가 영생 외에 또 보탤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생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들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상이라는 건 바로 이 영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여기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이란 말은 영생을 가리키는 말. 그 생명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이게 상이지. 이게 상이지. 이거 외에 뭐 딴 거를 더 많이 그건 좀 옛날 사람들 그거 사왔다. 이 막 천사처럼 빛나는 옷을 번긋 입고 면류관을 서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 물론 천사처럼 빛나는 옷을 입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의 그 의의 옷, 구원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 그런 영광, 천사의 영광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그래도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볼 때는 조금 그 성경 말하는 거하고 맞을까? 그건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등상급론, 이런 요새 차등상급론. 이거 더 나아가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이야기 하냐면 행위심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함을 따라서 구원도 받고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성경을 잘 유심히 살피고 또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문맥 속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행위 심판하는 이런 말, 차등상없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총신의 교수도 했거든. 총신의 교수겠어요. 그래서 사실 참 이 요새 총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총신이 옛날 총신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섞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그래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또 이 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